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무현 목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습관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짧은 시간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태풍이 온다 했잖아요. 이제 올해는 특별히 큰 태풍이 많이 오고 요즘 아주 태풍이 많이 오는데, 태풍이 오면 제일 바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태풍이 오면 제일 바쁜 곳, 바빠지는 곳. 예, 크게 얘기해 주세요. 어디라고요? 기상청. 태풍이 오면 제일 바빠지는 데가 기상청. 왜 바빠지냐? 기상청에서 예보를 해줘야 돼요. 태풍의 진로가 어디로 간다, 바람이 얼마큼 분다, 비의 양은 얼마나 온다라고 자꾸 예보를 해줘야지만 대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큰 태풍 왔을 때 하루 종일 기상청에서 신문지 붙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방마다 다 신문지를 붙였거든요. 태풍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신문지 붙이고 그냥 끝났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루 종일 예보해서 신문지 붙이라고, 청테이프 붙이라고, 조심하라고 예보가 나오니까 바람이 오진 않았지만 정말 그걸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어떤 예보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정작 바람이 와도 최소의 피해로 태풍의 피해를 막을 수 있거든요. 요즘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영적 기상도를 보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답니다. 영적 태풍, 사고의 태풍, 성폭행 기사가 매일 나고요. 아이들이 살인 기사 매일 나오고, 특별히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요즘 청소년 문제는 태풍 이상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많은 어머니들 왔지만 요즘 어머니들 얼굴이 밝다, 어둡다. 네, 어둡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할 얘기가 있잖아요. 요즘 어머니들이 얼굴이 많이 어두워요. 특별히 요즘 수능, 수시 원서 기간, 이번 달과 다음 달은요, 집중적으로 어두운 어머니들이 많이 생기세요. 왜냐? 걱정스러운 일이 너무 많으니까. 진로도 걱정이고 아이들의 습관도 걱정이고, 특별히 요즘 모든 성폭행범들의 문제, 요즘 흉악 범죄자들의 나이가 평균 30에서 40살입니다. 30에서 40살에 강력범죄가 많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 30살 때 사고를 치는 게 아니에요. 40살 때 사고를 치는 게 아니라 30살이 되기 한참 전에, 대부분 모든 범죄인들의 문제는 10대 때 범죄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 불우한 청소년 시절, 또 삐딱해진 청소년 시절, 15, 16, 17살 때 이미 그 아이들이 이 땅에서 쓰임받는 일꾼이 될 건지, 아니면은 이 땅에서 성폭행범이 될 건지, 아니면 게임 중독자가 돼서 사람을 죽일 건지가 15살 때 결정해요. 그러니까 지금 30살, 40살의 아저씨들이 성폭행범이 되고 살인범이 된 건 1, 2년 사이에 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 아이의 문제가 10년 후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게임 중독으로 정신과 치료받는 사람만 20만 명이 넘는 거예요. 아이들 중에서 하루에 평균 2시간에서 4시간 게임하는 아이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미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음란물은 거의 다 보고 있고요. 이미 많은 아이들이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습관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 인생의 반전을 주는 것은 1, 2년 사이에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어떤 습관을 심어주느냐에 따라, 중학교 때 생긴 습관이 고등학교 때 가고요, 고등학교 때 생긴 습관이 대학교 때 갑니다. 대학교 때 가는 습관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의에서 참 감사한 건 김선아 소장님이 오늘 강의를 또 해주신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남편 되시는 분이 주서택 목사님, 그분을 통해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그냥 학교 다니기 싫어하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도둑질도 하고 욕도 하고 나쁜 짓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평범하게 자랐던 내 인생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하는 데를 놀러 갔다가 주서택 목사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달라진 거는 성적은 오르지 않더라고. 성적은 예수님이 도울 수 없는 영역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모침례교회, 저는 91년도에 침례신학대학교를 아주 우스운 성적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우스운 성적으로 91년도에 들어가서 대학교를 졸업하는데 10년, 대학원을 마치는데 5년, 15년 침례신학대학교를 다녔거든요. 여기 있는 지금 목사님들 몇 분 계신데 저랑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저보다 후배였는데 졸업을 일찍 하셨지요. 신기했어요. 저는 15년 다니면서 한 번도 장학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 양보하면서.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안 믿는 가정이니까 누가 밀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열심히 신학대학을 다녔어요. 왜 신학대학을 갔냐? 고등학교 1학년 때 참석했던 여름 수련회에서 그 주서택 목사님이 너희들 중에 주의 종이 될 사람, 청소년 사역을 할 사람 일어나라고. 예수혁명, 10대 혁명, 10대들의 가슴에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 오게 하자, 이거를 주입을 시킨 거예요. 예수혁명, 10대 혁명 외칠 때마다 칭찬해주고 선물해주고, 그게 좋아서 그 선물 받고 칭찬받으려고 외치고 외치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를 만나서 달라진 게 뭐냐? 습관이 바뀐 거예요. 무슨 습관? 죄 지면 안 되겠다는 습관. 술, 담배를 할 때는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게 죄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음란물을 봤을 땐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죄인 걸 깨닫게 돼요. 교회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저에게 성적을 물어보진 않았어요. 다만 늘 꿈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물어볼 때마다 꿈이 없으면 슬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꿈을 말하고, 근데 그 꿈은 누가 심어줬냐? 여름 수련회 갔을 때 그 목사님이 강제적으로 주입시킨 꿈이야. 내가 원하지 않은데 선생님들이 막 기도해가지고 감동받아서 받은 꿈. 청소년 사역자, 예수혁명, 10대 혁명.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데 성적을 올리는 공부가 아니라 꿈을 위한 공부, 비전을 위한 공부, 포기하지 않는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1988년도에 예수님을 만나고 꿈이 생기고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목사가 됐고요, 청소년 사역자가 됐어요. 성적이 월등히 좋진 않지만 그래도 청소년 사역은 할 수 있는 목사가 됐어요. 우리 가족은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엄마도 안 믿고 아빠도 안 믿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요, 저와 함께 6년 전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 가족 19명 중에 18명이 예수를 믿어요. 어마어마하게 내가 달라진 건 없어요. 다만 예수를 믿고 작은 습관의 변화. 죄는 죄라고 말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공부는 못하고 가진 거 없어도 포기하지 않는 습관이 지금의 내 모습을 만듭니다. 저는 지금도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엄청난 거 하지 말라고, 엄청난 노력을 하지 말라고. 우리가 못 가는 명문대 수석 입학을 위해서 애쓰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 너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자그마한 걸 바꾸자. 작은 습관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가 가장 강력히 원하는 습관은 신앙의 습관입니다. 믿음의 습관. 믿음의 습관을 바꿔야 반드시 미래에 성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바꾼 습관은 예배의 습관 외에는 없습니다. 그전엔 예배를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반드시 매주마다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을 바꾼 거예요. 그전에는 늘 불평하는 인생, 짜증나 짜증나 짜증나, 심심해 심심해 심심해, 원망 원망 원망. 근데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안 믿겨도 기도하라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가 습관이 된 거예요. 감사하라고.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데 누구네 집 보니까 잘 살더라고. 누구네 집 보니까요, 걔는 노래도 잘하더라고. 여기 찬양 사역자들도 많아요. 저는요 한 번도 교회에서 특송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음이 안 올라가, 박자를 못 맞춰. 교회에서 특송을 하면 애들이 상처를 받아요. 애들이 제 노래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 노래도 못하고 악기도 못하고 운동도 못했어요. 저는 늘 부러운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도 늘 교회에서 목사님이 감사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냥 기뻐하라고.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오늘도 목사님이 소개하는 거잖아요. 재주가 많으시다. 다방면에서 재주가 있다가 재주가 하나도 없거든요. 잘하는 게, 재주가 많으면 대학을 10년 다녔겠습니까? 재주가 많으면 15년 동안 장학금을 한 번도 못 받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거 하나로 저의 습관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지금도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왜? 꿈을 꾸면 되니까. 지금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니까. 저는 청소년 사역해요. 1년 내내 좀 많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근데 1년 내내 바쁜데 유독 바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일 많이 바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물론 방학 때도 바쁘지만 청소년 사역자들이 1년 중에 제일 대몫을 볼 때가 있어요. 대목. 그게 언제냐? 수능 시험 있을 때. 신기해.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요, 멀쩡한 교회들이 기도 안 하다가, 멀쩡한 엄마들이 기도 안 하다가 수능 시험만 앞두면 다 기도회를 열어. 모든 수험생 엄마들이 꼭 수능 시험을 앞두고 기도회를 열어.
그럼 그 기도의 이름이 대부분 뭐냐? 다니엘 기도예요. 그냥 다니엘의 총명을 원하는 거예요. 뭐 솔로몬 기도에 솔로몬의 지혜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청소년 사역자들 초청해요. 그럼 이제 열심히 살다가 이제 초청하면 가요. 그럼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 수험생 기도회 집회를 하러 딱 가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어떤 장면을 목격하냐? 다니엘 기도회 갔는데 다니엘이 없어. 다니엘 기도회 갔는데 다니엘은 없어. 솔로몬 기도회 갔는데 솔로몬이 없어. 누구만 있다? 다니엘 엄마들만 모여 있어. 다니엘 엄마들만 모여 있고 다니엘은 학원 갔어. 다니엘은 과외 받으러 갔어. 우리나라 한국교회는요, 중간고사 때 학생 인원이 확 줄어요. 기말고사 때 학생 인원이 확 줄어요. 고3만 되면 인원이 확 줄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대학 가서 열심히 해. 대학 가서 열심히 해. 시험 끝나고 열심히 해. 우리나라 엄마들, 그게 강남 스타일? 우리나라 엄마들의 스타일이 뭐냐? 시험 때는 학원 보내고, 시험 끝나면 교회 보내고, 고3만 되면 교회를 안 보내요? 엄마가 기도할 테니 넌 공부하래. 이 당황스러운 일. 다니엘 기도회 가는데 다니엘이 없어요. 그럼 제가 속이 상한다, 안 상한다? 많이 상하죠. 왜? 저는 다니엘을 만나러 갔거든요. 다니엘을 키우러 갔거든요. 다니엘이 누구냐?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하고 고기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뜻을 정해서 믿음을 지킨 사람. 사자굴에 가면서도 불무불에 들어가면서도 믿음을 지켜 성공한 사람인데, 지금은 뭐 뜻을 정한 건 엄마만 정하고 애는 맨날 학원 가고 애는 맨날 도망 다니고 대학 가서 잘한다고 말해. 그런데도 제가 엄마들하고 집회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충격적인 건 엄마들이 기도하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엄마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총명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지. 왜? 기도하면 응답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엄마들이 다니엘 기도회 때 죽어라고 기도하니까 응답하시러 오셨는데, 문제는 다니엘이 없어. 다니엘이 없으니까 총명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주기는 줘야 돼. 근데 다니엘이 없으니까 급한 나머지 누구한테 준다? 엄마들한테만 다 줘. 엄마들한테. 그래서 우리나라 엄마들이 그렇게 똑똑해. 학교 선생님보다 더 똑똑해. 담임 목사님보다 더 똑똑해.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엄마들이 많아. 왜 이렇게 똑똑하냐? 총명을 받아가지고. 엄마는 똑똑해지는데 문제는 아이거는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할 줄을 몰라. 시험만 되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교회 갈까 학교 갈까 고민해야 돼. 당연한 걸 가지고. 방학 때 되면요, 수련회 갈까 보충수업 갈까 고민해야 돼. 이건 당연한 건데, 지금 시대 다니엘이 있었으면요, 사자굴에 못 들어갑니다. 엄마가 사자 죽입니다. 다니엘 친구들이 풀무불 못 들어가요. 왜? 엄마가 그 친구들 못 만나게 한다니까. 왜? 그 엄마가 아이의 습관을 성적으로, 학원으로, 공부로 습관을 키우고 있으니까. 아이는 기도하는 습관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아이들은 예배드리는 습관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요, 교회를 다녀도 성적, 대학, 수능시험 마치면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 명문대 나오면 교회를 잘 나와. 근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대학을 가면 잘 못 나와. 게다가 대학을 떨어지면요, 교회를 옮겨야 돼. 왜? 어른들이 자꾸 물어봐. 작년에도 어떤 아이 편지 왔어요. 수능시험 마쳤는데, 목사님 저 이제 당분간 교회를 못 나갑니다. 왜 못 나가니? 어른들이 자꾸 물어봐요. 뭐라고? 시험 잘 봤냐고. 그러면 거기서 저 명문대학 갔습니다 이러면 어른들이 할렐루야, 주님이 도우셨네. 거기다가 떨어졌어요. 주님이 널 버리셨나 보다. 애들은 노이로제에 걸리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해요. 수능시험 마친 애들한테 시험 잘 봤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수고했다. 하나님은 널 쓰실 거다. 너의 성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너를 역사하실 거다라고 말해야지. 다니엘의 직업을 원하면서 다니엘의 믿음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고3들에게, 부모님들에게 가장 강력히 말할 수 있는 오늘의 요지는, 습관을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다. 근데 엄청난 습관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주일 예배 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하나씩을 바꾸는. 다니엘 기도회를 만들었으면 다니엘을 데리고 오시란 말이에요. 솔로몬의 지혜를 원하면 1000번째의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습관을 바꿔주십시오. 10년 후에 상상 못할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기도는 내가 할 테니 넌 공부하거라, 예배는 내가 나갈 테니 넌 공부하거라, 돈은 내가 벌어올 테니 넌 공부하거라. 그러니 애들에게 생기는 습관은
우리 엄마는 내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공부 잘하는 걸 더 좋아하고, 우리 엄마는 내가 찬양 잘하고 기도 잘하는 것보단 성적 올리는 걸 더 좋아한다고 잘못된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게임, 술, 담배, 음란물에 빠져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습관으로 무능력한 신앙인. 그래서 고등학교만 마치고 대학 가면 신앙을 다 버리는 거예요. 죽어라고 공부해놓고 대학 가서 한다는 말이 기도 제목이 쌍꺼풀 수술 시켜서 쌍꺼풀 수술, 눈을 뜨게 하소서. 맨날 쌍꺼풀, 맨날 백, 맨날 돈. 왜? 중고등학교 때 잘못된 습관이 생겼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큼이라도,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만큼이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자신이 믿음의 습관을 바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고1 때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때 생긴 자그마한 습관이 공부도 못하고 대학도 15년이나 다니고 아무런 것도 잘하는 거 없고 엄마 아빠 술집하고 노가다 뛰던 집안에서 목사를 만들어 대안학교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사람이 됐다면, 고1 때 만남이 지금 제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에게 믿음의 습관을 심어주신다면 그 아이의 미래가 바뀔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